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심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사실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또 그걸 선물한다면 그 기쁨은 굉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성의를 베풀어 내게 주었으나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심지어는 내가 싫은 것이었을 때는 선물답게 되지 못하지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답을 알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믿는 자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한 번 더 상고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맞으면 다행이고 틀리면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초점이 명확해가지고 초점을 향해서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것 같이 우리 신앙은 그렇게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99.9%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99.9% 확률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100%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할 때마다 한편에서는 그럽니다. 행함도 있잖아요. 행함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야고보는 오히려 행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게 아닌가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 볼 때 실망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비웃기도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들먹거려 가지고 행함이 믿음보다 낫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야고보서를 오해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늦게 편집된 성경이 야고보서란 말이 있어요. 왜? 그건 너무나 신약 성경의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마치 구약의 율법 같아가지고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야 한다.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믿음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행함은 그 믿음의 열매다. 이걸 말하려는 것이지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 말은 믿음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열매로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교훈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믿음과 행함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방향, 각각의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즉 구약은 행하라 하신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은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곧 행하라는 것과 믿으라는 것. 첫 언약에서는 행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계명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새 언약에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했습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혼란스럽겠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알고 보면 너무나 오묘하고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행함을 강조하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신약 성경의 정신은 그게 아니야. 행해도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과 믿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본다면 그건 치우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조화,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둘 다 필요한 것인데 다만 방향만 다를 뿐이다 이 말이죠.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율법은 좀 저주하는 율법이니까 나쁜 거고 복음은 용서하는 복음이니까 좋은 거고 나쁜 나라, 좋은 나라 이런 식으로 편가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둘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나 뭐가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죠.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 두 손이 있어요. 두 손 다 하나님 빌려온 게 아니고 제 겁니다. 누가 아무도 이의가 없죠? 다 제 손이에요. 왼손이 좋아요? 오른손이 좋아요?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 주로 오른손을 많이 쓰는데 점점 왼손을 쓰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손이 맞느냐가 옳고 그르냐 이게 어리석은 논쟁인 것 같이 율법과 복음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나쁘다 이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신앙은 극단이 아니고 균형이라 이 말이죠. 율법과 복음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조화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저 이단들은 편가르기를 해요. 자기들은 맞고 너희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극단을 치닫는 것이 이단의 특성이에요. 우린 지금 잘 알 것은 행하라는 말씀과 믿으라는 말씀 똑같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첫 언약도 하나님에게 나왔고 새 언약도 하나님에게 나왔습니다. 다만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죠. 즉 율법이 행하라고 하는 것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믿으라고 하신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다만 왜 새 언약을 주셨는가를 먼저 우린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곧 첫 언약 때에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해서 패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 이렇게 해서 새 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라는 의미의 새 언약이 아니고 전혀 달라요. 전혀 본질이 다르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방향과 본질이 확실히 달라요.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주님과 대화할 때 충격받은 말씀이 거듭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거듭나라는 말씀이 거듭난다는 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듭난다의 첫 번째 의미는 한 번 더, 다시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거듭난다 할 때 거듭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있다 이 말이지요. 하나는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주님 말씀 들을 때 첫 번째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네가 하늘로부터 나와야 한다, 나야 한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상고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낫고 나쁘고 이게 아니고 각각 방향과 성격과 본질이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왼손이 하는 일과 오른손이 하는 일은 달라요. 저 아프리카 가면은 이 왼손의 역할과 오른손 역할이 확실히 구별됩니다. 단적으로 뭐냐면 왼손은 뒷문용이에요. 오른손은 앞문용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왼손으로 악수했다면 굉장한 신뢰를 범한 겁니다. 왜? 왜 뒷문용을 앞문에다 써? 이거거든요. 그들은 주로 이제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비빔 다 가지고 해서 이렇게 먹는다고요. 처음엔 저희도 처음에 가가지고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손으로 먹는다는 것이. 그건 결코 왼손으로 먹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먹어요. 근데 이 뒷문용을 대고 악수하자니까 기분 나쁠 건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방향이 다른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한 것은 어리석은 논쟁이죠. 자, 하나님께서 첫 언약에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지켜라 하신 말씀, 이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죄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믿으라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믿으라는 말씀이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좀 눈 씻고 찾아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믿으라는 말씀은 없고 주로 행하라, 행하라, 행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거의 수많은 말씀이 믿음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특히 그 말씀, 믿음이 집중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처럼 믿음을 많이 말한 성경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런 성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왼손의 역할과 오른손의 역할이 다른 것 같이 우리가 첫 언약 아래 있는 사람과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저들은 행하여야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마 구약대로 말한다면 너 그런 짓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법도 한데 예수님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믿음을 말씀했어요. 벌써 이게 새 언약, 첫 언약과 다른 점이죠. 하지만 이걸 제대로 모르면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끝없이 혼란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즉,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면서 여전히 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도 안 되는 거 보고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이렇게 믿는 게 힘듭니까? 어렵습니다. 주보에도 몇 번 썼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힘들다고 하는 영적 생활도 근력이 붙으면 기도도 영적인 운동인데요. 영적인 생활도 근력이 붙으면 쉬워집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공감할 거예요. 그렇게 어렵디 어려운 신앙생활도 점점점 쉬워지네. 점점점 달라진다. 이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라고 계속 권면했던 거죠.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에요. 운동 안 하면 몸은 쇠해지게 있고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근육과 뇌는요,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좋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운동 안 하면 근육 다 소실되고 힘없어.
그 자리를 살이 채워줍니다. 살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근육은 힘이 있어요. 근육을 원하십니까? 살을 원하십니까? 각각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라고 운동 안 하면 살만 늘 것이고, 열심히 운동하면 살의 자리를 근육이 밀어내고 내가 있다 하고 힘이 생길 거예요. 영적 생활도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와우, 전에는 이렇게 힘들 때 나가 떨어졌는데 이제 내가 일어설 수 있네? 이제는 할 수 있네? 와, 이게 되네? 라는 탄성과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구약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말씀을 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을 행하려고 이마에도 미간에도 쓰고 그 다음에 지문설주에도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부지런히 옷수레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열심히 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첫 언약 안에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결코 첫 언약 안에 속한 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갓 쓰고 망건 쓰고 갓 쓰고 두루매기 입고 다녀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겁니다. 와 희한한 사람이다. 다들 양복 입고 있는데 자기만 그렇게 다닌다면 시선은 끌겠죠. 그러나 굉장히 좀 시선이 좀 부끄러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 저도 한 번은 언급결에요. 새벽 기도 나가는데 그때 저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냥 겨울에 두툼한 이 파카를 입고 왔었다고요. 근데 그날따라 담당하신 분이 졸아서 안 나왔나 봐요. 저보고 나보고 누가 푹 찌르래요. 가자 설교하시라고. 옷이 이런데 어떻게 나가 설교하냐고 그랬어요. 하라고. 떠밀려 올라가 설교하는데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성도들이 다 내 옷만 보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뭐하고 왔니? 하는 것 같아서 설교하려면 그래도 정장 입고 올라와야 할 텐데 무슨 잠바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설교하는 게 이상하지 않니? 라고 하는 것 같아서 바늘방석 같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 안에 들어왔으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상고하고 묵상해야 할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주님께서 넌 다시 내 계명을 지켜라 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을까? 사실 도마에게는 참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분을 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나는 안 믿어. 난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8일 만에 다시 주님이 도마도 있는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도마의 가슴에는 정말 깊숙이 박혔어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아마 가장 멀리 가서 선교하고 순교한 제자가 도마일 거예요. 왜? 그는 그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까지 왔으니까. 인도 첸나이 와서 순교했는데 지금도 인도 첸나이 가면은 도마의 그 손가락이 있다는 그런 성당이 있대요. 저도 그 근처까지 가봤는데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핍박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바위에다가 그 벽에다가 새겨놓은 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말을 남기고 새겨놓고 죽었어요. 다른 제자보다도 8일 동안 8일이라는 공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아니야 몰라
나는 안 믿어. 했던 그 8일이 그렇게 마음에 쓰라리고 남아가지고 숭배하고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바위에다가 벽에다가 그 글을 새기고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도마에게는 8일 동안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고통스러웠던 거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콱 박힌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열심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믿음이에요. 먼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더라도 먼저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기 와서 목사님 봉사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사님 그런다는 거죠. 뭐 봉사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봉사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해서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한테 좀 상담하러 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답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은 다음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어린 나이한테 칼 주면서 뭐 해봐라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우리는 믿음이 먼저란 사실을 안다면 그 믿음이 뭔가? 새 언약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첫 언약은 행함을 강조했지만 새 언약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뭔가 할 것 같다는 확신. 그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울컥 솟아오르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 생각, 그 감정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당신 생각이지. 그걸로 자기를 맡기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엄청난 일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잘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새벽 기도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 읽어야 한다. 교회 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교회에서 봉사해야 한다.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냐면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가 되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가꾸시거니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 했어요. 순서가 뭐냐면 먼저 가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과 접붙이되는 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열매인데 가지가 안 돼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데 불구하고 뭔가 하면 될 것 같아. 교회 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먼저 주님은 나에게 붙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여기 보면요. 중요한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의해서 가지에 열매가 생기는 것이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면 줄기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열매가 나와야겠죠. 그러나 가지가 나무 떠나면 절로 말라진다 하셨어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할 뿐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생각해요. 저 불교의 스님들이 죽으면 사리가 몇 개 나왔냐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중이었느냐를 판가름한다고 하죠. 마치 기독교에서 성령의 열매를 불교의 사리로 착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의해서 맺히는 것이 열매지 왜 이런 엄청난 착각을 하고서도 자기는 틀렸다고 여기지 않고 우기고 있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성령의 열매라 해놓고 왜 나의 열매로 생각하냐고요.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으니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지요. 근데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는 온유합니다. 저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참 그런 사람 보면 좀 뜨아해요. 뜨아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아유 좀 교대 있게 부담스러워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있다고요. 근데 마치 자기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훈련해서 이만큼 나왔다고 착각. 당신이 지금 중이에요? 스님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첫 언약 때 행하라는 것은 스스로 네가 하라는 것이었는데 새 언약에서는 스스로 하면 100% 틀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면 혹시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당장 버리시는 게 그게 훨씬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열심히 좀 더 착하고 좀 더 순종해야겠지. 이때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예요. 그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철저하게 내가 제대로 그 내가라고 하는 순간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답이 없어요. 역시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결과는 뻔하죠. 이스라엘이 다 증명했잖아요. 그들은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를 보내신 거죠. 내가가 없어야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시작. 이것이 주어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바울이 말했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나는 부족해서 더 노력하고 이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 또 죄지었구나. 내가 또 그때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헷갈리는 거죠.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거듭났다는데 왜 이 모양이야? 자꾸 똑같은 죄 짓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어가 내가예요. 이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할 뻔짜라 이 말이죠. 우리가 믿으라고 하신 건 뭐냐면 새 언약 안에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내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게 첫 번째죠. 성령 없이는 새 언약 안에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새 언약 안에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뭐냐면 두 가지 선택지를 말하는 거죠. 갈 거냐, 가지 않을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니라 뭐죠? 지옥밖에 없어요. 선택의 지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는 자유의지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든지 영생 얻을 자가 되든지 아니면 지옥 갈 자 되든지 둘 다 선택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선택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헵시바가 되고 싶은데 내가 늘 못났어. 부족해. 어리석어. 나는 왜 온전치 못할까? 물론 온전치 못한 것, 온전해질 수는 없을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선택할 자유의지는 내게 있다. 온전할 능력은 없을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내게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 일을 다 못했어요. 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이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내 멋대로 할 것인가. 선택할 권리는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선택할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대통령도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면 낫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낫습니다. 그러나 무슨 얼어 죽을 예수 이름이야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별로 바랄 게 없어요. 선택할 의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두 번째로 자유의지로 말씀을 내 심중에 심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은 행하기 제대로 다 행할 수 없을지라도 10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어지도록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00% 다 그대로 지킬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고 내 심중에 심을 수 있는 건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할 뿐이죠. 아시겠어요? 안 할 뿐이에요. 에이, 안 될 거야. 본인이 거부한 것이지 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의지로 말씀을 심는 겁니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할 때에 말씀을 마음에 심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는 것을 나중에 엘리사벳이 그대로 증거했어요. 마리아의 믿음을 그대로 증거한 사람이 엘리사벳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말씀했죠. 그게 말씀을 심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한 것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한 것뿐이에요. 이때 말씀이 안에 심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심어진 그때부터,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 순간 이미 수태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 충만하에 증거한 사람이 엘리사벳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 집에 와서 문안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주의 모친이 내게 왔다고 그랬어요. 평소에 했던 말 같으면은 마리아야 웬일이니 할 것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모친이 내게 나왔다 했어요. 그 말은 이미 마리아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사가 떠난 직후예요. 한 달 후가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말씀이 심어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심어진 그때부터. 그러니까 심지 않아 문제인데 심어지면 역사 일어납니다. 왜?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따집시다. 심은 대로. 크게 하세요. 심은 대로. 밥 잘 나올 거 힘내서 하세요. 심은 대로. 좀 낫네. 아까는 거의 금식 50일째 되는 것 같더니 말이에요. 심은 대로. 심은 대로. 언제든지 밥 잔뜩 먹은 사람처럼 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그냥 꼭 금식 90일째 되는 사람 하지 말고. 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심어야 거두지요. 사람들은 너무 황당하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그걸 바로 도둑놈 심으라는 거예요. 도둑은 지가 벌지도 않고 지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감수, 아유, 신앙생활 어려워요. 왜? 당신이 하는 일부터 황당해.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는 거예요. 또, 믿지도 않고 되기를 바래요. 마치 하나님이 무슨 요술방망이에 가시는 분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올 것 같고, 이런 황당한 일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영적인 법칙은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의 법칙이에요. 근데 왜 앞에 걸 안 하냐고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요즘 저는 애들 보면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그럼 결혼하면 되지? 근데 결혼은 싫어요. 엄마가요,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래요. 그럼 애 못 갖겠네, 뭐. 근데 애는 좋거든요. 그럼 결혼하면 되지? 근데 결혼은 싫어요. 나보고 어쩌란 말이요. 하나만 해요. 지금 이런 거라고요. 심지도 않고 뭘 거두냐고요. 아, 결혼을 해야 엄마가 되지. 결혼도 안 하고 무슨 엄마 돼. 황당한 말 아니겠어요? 물론 요즘은 입양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건 자연적인, 이런 일을 말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말은 말씀이 심어졌다 이 뜻이에요. 제가 합시다. 믿음이 있다 이런 말씀이 심어졌다 하세요. 심중에 말씀이 심어졌다 하세요. 믿음이 있다. 내 심중에 말씀이 심어졌다. 이것도 어려우니 그 다음에 것은 더 어렵겠다 생각하죠. 여러분, 믿음이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내 심중에 심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턴 원치 않던 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스위치 누르면 기계 돌아가듯이 가게 되어 있다고요. 마치 믿음은 스위치를 누르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새 언약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말씀을 내 안에 심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내게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다 이 말이죠. 바울이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마어마한 일하는 사람이에요.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으로 유럽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걸어서 배 타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수많은 일을 행했어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던 일을 했다 이 말이죠.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교회 일꾼이다. 이렇게 역사한 것, 힘을 다해 수고한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단 말이야. 이게 아니에요. 골로새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노라. 앞에 빼버리고 바울이 힘을 다해 수고했으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그 앞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나는 힘을 다해 수고한 것뿐이다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믿음이 꼭 있어야 할 이유란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래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냐? 믿음이 있으면 일하신다. 맞아요. 오늘 그 이치를 좀 자세히 말씀드린 것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성령 받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는 둘 다 가능하다. 믿는 것도 가능하고 안 믿는 게 가능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가능하고 불순종도 가능하고 천국도 가능하고 지옥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믿다가 타락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신 게 아니라 그가 선택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때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여겨질 때 있을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내가 그를 떠난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말씀이 내 심중에 심어지면 그때부터 그게 바로 믿음이 있으면 이 뜻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에 들어왔으면서 기쓰고 뭔가 그래도 해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다가 죄를 지었어요. 아유, 내가 또 말씀을 못 지켰구나. 주어가 누구라고요? 내가예요.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었는데 어느새 내가 못 지켰구나. 내가 또 죄를 짓고 사는구나. 이 사람은 본인 입으로 자수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이다. 그분과 분리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 이게 바로 속고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요 죄를 지었을 때 혹시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렸을 때 여러분 그때 괴로워하지 마. 너무 괴롭긴 하겠지만 너무 그걸 지나치게 해서 목사님 자꾸 나를 찔러 나를 들으라고 자꾸 나를 치는 말씀하시라고 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오히려 다행스럽게 보세요.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는 감각이 남아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죠. 설교자 미워하면 여러분밖에 손이 안 납니다. 제가 무슨 사명이 있어가지고 이 강당에 올라와 여러분을 갖다가 찌르고 때리고 하려고 제가 밥 먹고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오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말씀이나 교훈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고 힘들 때에 내가 말씀을 하지 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때 주어에 주의하세요. 누구예요? 주어가 내가예요. 그게 벌써 내가 지금 크게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죠. 좀 더 내가 변화되겠구나.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집사가 돼가지고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라는 주어를 쓰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이 자기를 정죄한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처럼? 첫 언약 아래 있는 이스라엘처럼. 지금 말로는 새 언약 아래 있다면서 첫 언약 아래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런 좀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로 잡자 이 말이죠.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시려고 했지만 내가 또 거짓 자에 속아서 죄지었구나. 주여, 내가 이렇게 또 거짓 자에 속았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들어오라 이 말이죠. 내가 또 속았습니다. 이 거짓 자가 나인 줄 알고 속았습니다. 그러니 돌아와서 이제는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도록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말씀을 내 심중에 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이다. 심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너무나 많이 성경 보니까요, 그런 말씀은 거의 없고 다 내가 못 지킨 말씀밖에 없고요. 너무나 안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때 꼭 기억할 것은 그 말씀마저도 내게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줄 아시고 현실적으로는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반드시 나를 통해 그분이 이루실 것으로 믿고 말씀을 심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심으라 이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우리는 받은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그랬죠.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내 혼과 몸은 아직 여전히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미 혼의 구원도 몸의 구원까지도 이루셨다고요. 주님이 안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갈보리에서 2000년 전에 영, 혼, 몸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의 구원만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혼과 몸의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 같이 주님 말씀이 나에게는 이 계명이 나는 너무 무거워요.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그 말씀은 다 주님께서 이루신 말씀이니까 내가 이루어 가도록 그분이 역사하심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루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꼭 기억합시다. 첫 언약과 새 언약 안에 것은 확실히 달라요. 우리 제발 시대착오적인 현대에 살면서 구시대 사람처럼 말하고 생활하면 사람들이 비웃죠. 똑같아요. 새 언약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새 언약, 이렇게 사람 마냥 살아갑시다. 나는 주님 말씀을 이루는 자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첫 언약은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고 새 언약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라 이 말이죠.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자.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 이게 새 언약 안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첫 언약 아래 사람처럼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랬으니 잠도 안 자고 기도합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아이고 참 고생 많이 한다. 애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을 심고 그분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가 되러 가신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이 심어진 자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심어지게 하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심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내게 행하시나니.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첫째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싶다는 소원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 언약은 스스로 내 스스로가 말씀을 지켜라는 것이고 새 언약은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 가라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부터 놀라운 변화가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고 그 말씀을 날마다 심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세월 방황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심지어는 포기도 해보고 무엇이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자가 되는 것인지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말씀이 빛으로 우리 심령에 비추게 도와주셔서 어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혼란한 것이 거치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심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다 행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 말씀이 내 심중에 심어지게 하는 것은 능히 가능한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는 자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믿은 대로 되고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역사 이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